예,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내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1절과 42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어느 한쪽이 되라. 그런 깨우침과 충고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어떻게 주라? 자원해서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살아갑니다. 저도 저희 집의 문에 그 자물쇠를 꼭 잠급니다. 또 잘 잠겼는지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 문만 잘 닫고 잠그는 것보다 마음의 문까지 닫고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도로 발달한 기계 문명 속에서 사회생활은 비인간화되는 변화의 속도에 가속도가 붙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메말라가고 삶과 사람들의 관계는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애플이 한 분기에 얼마만큼 흑자를 거두었다. 정말 이거는요, 심하게 말하면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애플, 삼성, 우리는 삼성이 한국 기업이라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회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더 각박하고 척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사람의 정신의 부여함을 위해서 뭘 기여했나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오늘날 한 분기에 이익이 얼마가 났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1000번도 더 나옵니다. 마음이 영어에는 heart가 있고 mind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면 몇 번씩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지금 마음이라고 치면 1000번도 더 검색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성역이다, 이런 말이 있죠. 성역. 우리 모두는 마음의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열린 영역이 있고 또 닫혀있는 불가침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불가침의 영역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각박해진 사회 속에서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잘 알게 되기까지는 타인을 경계하고 방어합니다. 폐쇄성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마음은 남의 마음에 대해서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자기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닫히면 귀가 있어도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것은 자기 방어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더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지역과 혈연도 그렇고 민족과 국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의 특징이 내부적으로는 통일성을 이루어도 외부적으로는 폐쇄성을 갖는 그러한 전형적인 사회가 바로 일본 사회입니다. 일본은 내부적으로는 통일을 이루어요. 밖으로는 폐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게는 항상 유익한 것입니다. 한국은 그 반대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통일을 잘 이루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외부적으로 우리가 폐쇄가 됩니까? 안 됩니다. 딱 무슨 일이 생기면 일본은 국민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미국이 9/11을 당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United we stand, 그런 말을 표어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 우리는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서 그렇게 침몰을 돼도 우리는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각기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에다가 오늘날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과 인격의 관계보다는 사람과 기계와의 관계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이들이 놀던 기계, 닌텐도 있잖아요. 닌텐도, 슈퍼마리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기계와의 관계에 친숙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보면 통계가 말하는데 과반수가 반 이상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뭐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관계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I 그리고 you, 그 릴레이션십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농담인데 아저씨와 오빠의 차이가 얼마 전에는 그거였습니다. 오빠는 이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아저씨는 옆에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지갑에다가. 그런데 오늘날에는 한국에서 그렇답니다. 지하철에서 전화를 탁 들고 난데 나 지금 집에 가. 그러면 아저씨래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나 지금 집에 가. 그러면 오빠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스마트폰으로 벌써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I 그리고 you 릴레이션십에서 이제 우리는 I와 it, 그것을 말하는 it 릴레이션십,
I have it relationship은 뭡니까? 이 어떤 기계는 기계 중심적이 될 수 없습니다. I have it relationship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적.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TV에서 고 이태석 신부, 우리도 책 하나 사다 놨잖아요.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그런 책입니다. 이태석 신부가 사역했던 남수단의 울지마 톤즈, 그 2년 후라는 그 스페셜 방송을 조금 보았습니다. 그것을 광고를 하길래 꼭 보고 싶었는데 시간을 잊어버렸다가 이렇게 오늘인가 그러고 탁 틀었더니 한 4분의 1만 봤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홍콩에 가서 홍콩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홍콩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처음 들은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끝나고 우리가 톤스의 사람들을 후원하겠다.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직도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서 훈훈한 인간관계가 남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합니다.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 어느 길을 가려 걷든 뭐 그리 유별나겠습니까? 그러나 남수단 톤스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더럽습니다. 더럽고 이상한 피부병으로 참 이게 징그러워요. 조그만 피부병인데 더워서 그런지 참으로 보기에 힘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물을 보면 우리는 그런 물에 정말 손도 안 씻어요. 그런 물에 빠질까봐 우리는 염려하는 그런 물을 그들은 먹습니다. 물이 없어 씻지를 못하니까 지저분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뼈만 남은 아이들, 이렇게 그 아이들을 안고 있는데 얼마나 이 아이들이 정말 말랐냐면 보는 것조차 소름이 약간 끼치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저런 모습이 될까? 작은 질병이지만 약이 없어 치료를 하지 못해서 병이 커진 모습들을 봅니다. 이 손가락, 발가락, 발목 이런 거 없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과연 저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정말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손을 같이 만지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그럼에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인생은 그러면서 또 어찌어찌 사라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제가 어떻게 인생이 높든 낮든 어찌어찌 사라지는 것 아닌가? 제가 인생을 도통해서 이런 건방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 있다는 현실 앞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죄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인물이 고울 수 없습니다. 늘 착하기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들고 지금은 젊은 것 같지만 우리는 곧 늙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언젠가는 보잘것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불쌍한 존재, 남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존재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인간 해방, 또
또는 자유함을 위해 자아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자아에 집착하면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 진실된 나 사이에 거짓된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착각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버렸음에도 자기를 버리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그런데 나는 내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나와 나 사이에 어떤 괴리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가장 잘못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참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환상 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죠. 그것 이전에 예수님 모습 전에 내 모습을 먼저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의 모습 보기 전에, 남의 약점 보기 전에 나의 참모습을 우리는 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따로따로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이 기계를 조립하듯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과 육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연합은 참으로 신비한 연합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연합, 공부하고 논문 쓰기 가장 어려운 연합이 삼위일체의 연합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하나가 되셨을까? 그게 그렇게 가장 신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 그것도 신비한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영혼을 건드리지 않고 육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왜 내 중심적인 생명인 푸시케, 사이칼러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PSYCHE, 푸시케. 이것이 내 중심적인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명이 조에입니다. 조에. 왜 우리는 푸시케와 조에를 같이 가질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면 내 중심적인 생명, 내 중심적인 방식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엄한 것입니다. 내가 학식이 높고 내가 윤리적이고 내가 지위가 높고 덕을 많이 쌓고 그래서 존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누구나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떠나서 사람을 생물학적이나 사회학적으로만 보면 인간은 결국 오늘 살다가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질 초목이나 미생물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인간과 동식물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인간은 사실상 생물적으로나 물량적으로만 간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저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그 욕구를 채워주면 좋을까? 그런 생물체로만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인간을 그렇게 다루고 경제가 인간을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모두에게 가장 큰 걱정이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란 무엇인지,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우리는 모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알려면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내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기에 영원을 동경하는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추구합니까? 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한없는 사랑을 찾고 우리는 왜 진실을 찾습니까? 그리고 흠없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습니까? 그것은 우리들 속에 생물학적 생명 외에 다른 무엇이 더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렇게 창조된 인간의 인간다운 참모습, 거기에 동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소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영혼과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씨가 우리 속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싹트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완성되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모습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나와 남을 참으로 고귀하고 동등하게 보고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가 먼 사람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우리 성경엔 에바다, 에파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열려라는 뜻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와서 예수님이 풀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풀려라. 혀가 풀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이면에는 닫혀진 마음이 열리고 꼬인 심성이 풀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참으로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장애나 어떤 질병이 나았다고 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몸 아픈 사람에게는 그것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있다가 없어질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참으로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장애나 질병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적이 사람을 회개시킬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같이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았다는 겸손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마음의 눈이 어두운 마음의 소경은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의 죄로 억눌린 사람은 해방이 될 것이다. 마음이 갇혀있는 자는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서로 나누고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한 사회와 풍조,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려고 하시는 참된 기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음성, 영어로는 voice라고 그러죠. 음성에 보면 그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음성은, 음은 말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은 듣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이라는 것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르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라는 주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주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생명의 속전이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많게,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More than enough! 그렇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치가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정말 마음에 소경된 자가 마음의 눈을 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린 자가 자유함과 회방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적인 것입니다.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이 음성을 정말 듣고 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이 1년 중 여름 햇살이 가장 붉고 뜨겁습니다. 이 햇살처럼 주님의 음성이 가장 크고 가장 굵고 가장 강렬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